할렐루야. 6월 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드립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매일 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든 사람 때문에 혹시 힘드셨습니까? 요즘 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심지어는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 등 이런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 혹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솔루션을 베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혹은 물질 관계, 건강 관계, 노후 문제, 사회 문제, 기후 문제, 생태계가 또 파괴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겹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42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속에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누리면서 자신이 처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막 자랑하고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만의 은혜의 방침들을 해야지 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서 그 방법대로만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떠올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제 삶 속에서는 편안하고 배부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인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잠언에서는 그 책망을 기쁘게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책망이 막 싫게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무지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닫게 되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주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 밤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저 안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제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거나 저의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실패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 여심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의 그 다양함을 두고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볼 때 지금도 물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기도의 깊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성찰해가며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을 한번 관찰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에게 부러운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방식은 사무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나누어졌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사울이 직접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2번 하십니다. 대신 어제 말씀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사울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새의 집에 있는 그 아들 누구죠?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그를 왕으로 지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다윗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무엘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봤던 건 뭐죠? 7절에 용모와 키를 사무엘은 본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놓친 것이죠. 놓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용모와 키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다시 깨우친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사울의 외모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던 엘리압의 외모가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이 엘리압을 보면서 사울이 떠올랐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중심을 보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8번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8번째 막내 아들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속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들지도 못했어요. 부모와 형제들의 눈밖에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눈밖에 아들은 뭐 밥도 제때 못 먹고 정말 그 아들 취급을 과연 받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심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내인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가 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죠. 이가 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멀리 있었던 존재, 관심 밖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도 주어지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로서 악령이 임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양을 쳤던 목동 이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부름받아 왕을 섬기며 이 악령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외모, 직업, 명예, 인기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주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에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를 의미하겠죠. 성령에 거하여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주여,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도록 이런 관계의 축복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순종하여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자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여 나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초호화 호텔, 차, 음식, 그리고 인기, 환호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해도 다윗 역시 관심받게 인물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그 시선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으심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문제 해결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경험이 있고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가시도록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나에게 고통과 슬픔, 억울하고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단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완벽한 파트너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편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한 자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힘든 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주의 임재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을 누리며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무더위의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농민들에게 이 가뭄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비를 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